김민정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된 본문 말씀위에서 영적인 영역을 성장시키는 방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적 증거를 따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제 오늘은 파트 2입니다. 네, 김방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 철치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총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전해드릴 말씀은 본문은 어제와 같이 로마서 8장 14절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고 16절도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간다면 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했는데 그 영혼이 영인데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등불이라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불 켤 수도 있고 불을 끌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불 켠다는 말은 인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을 인도한다. 그래서 영의 소욕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목적은 구원만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 이상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성령님은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영, 그러니까 영이 소리를 내는데, 말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내적인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좀 더 권위 있는 이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뭔가 변화시켜서 아주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시든지, 뭔가를 굉장한 메시지를 주셔서 변화시킬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외에는 성령의 음성이 대개가 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처럼 성령께서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때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 진짜 우리 이 귀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제가 천국 지옥을 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제 귀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믿겠느냐? 제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해라. 그래서 제가 대답을 예라고 했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내가 두고 보리라. 네가 전하나 안 전하나 두고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귀로 들리는, 우리 귀, 사실은 귀가 아닌데 귀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본문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더불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은 영의 소리가 아닙니다. 영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느낌이나 생각은 절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새겨놔 놓고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느낌은 몸의 소리다. 느낌은 몸의 소리라는 겁니다. 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전부 다 느낌, 내가 느낌으로 어떻다, 느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부 몸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 즉 혼의 소리, 즉 정신적인 소리는 바로 이 이성에서 주로 나오는, 어떤 지각에서 지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혼적인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아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은 나의 영의 소리다. 요것을 요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적 음성을, 내적 증거를 통해서 또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영의, 우리 속사람이 된 이 영, 바로 이 영은 음성이 있는데 성경은 양심이라고 말해요. 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범사에, 모든 삶에서 자기는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죽은 양심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 영의 음성, 이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이 거듭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면 그것은 안전한 가이드라는 겁니다. 가이드 아시죠?
한국말로는 가드라고, 바리 가드, 바리 가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가이드가 바로 그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은 새로운 탄생, 즉 중생할 때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생할 때, 그때 영이 재창조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해드리는 이유는 중생, 거듭났다, 재창조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틀림없이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의 양심은 이 새 사람의 영의 음성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낀다. 그것은 내 영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양심의 어떤 소리가 전혀 좋지 않게 나를 반응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내가 나쁜 일, 만약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양심이 죽었어요. 아직도 양심을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양심이 죽은 양심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은 뭐를 가르친다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으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뭐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양심에 벌써 죄책감이, 벌써 양심에서 어떤 발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면 우리의 영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영혼육 자체를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영의 소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 자체가 죄인 줄을 몰라요. 영이 죽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 자체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겠죠. 자,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자기 안에 갖게 될 때는 그가 죄를 지으면 그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 그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는데, 이 근심 자체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게 잘못된 길을 내가 갔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심의 소리는 근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양심이 인도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또 여러분의 그 신체적 감각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간다면 문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탄이 신으로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들을 쫓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영이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영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영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내 느낌으로 알아. 이렇게 말해요. 느낌으로 알아. 그러니까 느낌으로 안다, 이 말은 느낌은 몸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몸의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느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따라서 가지 말고 영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응답한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또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틀림없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을 믿어,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내 느낌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 말은 사실 쓸데없는 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내 느낌에 어떻고 내 생각에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생각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감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 근거를 두지 않고 자꾸 내 느낌이나 내 어떤 감각이나 이런 데 두면은 잘못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며 또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말은 뭐죠? 성경 말씀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액셉하고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역사할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뭐를 어떻게 한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성부, 성자, 성령님 쪽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우리를 장래 일을, 장래까지 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장래.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일들을 알려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나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 또 성경, 그 다음에 장래 일까지 우리를 알게 하신다. 알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영과 더불어 전가하심으로써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인생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나가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앞날에 그 모든 일어날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신다. 어떤 예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증거, 내적 음성,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을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을 본다면 성령님이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네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뭐를 봤어요? 내적 증거를 통해서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탄 배가 지금 풍랑에 의해 가지고, 이 유라굴라 풍랑인데 이 유라굴라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배가 깨어지고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 예언적인 그런 말인데 바로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 매일 매순간 우리는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여러 차가 충돌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진짜 거진 죽음 직전까지 놓인 그런 상태의 사고였는데, 그 사고 나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데 자기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10분만 기다려라. 여기서 10분만 기다려. 그 말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들리더래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 어느 곳에서 어느 지점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어디로 그렇게 여행을 가기로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가다가 결국은 10분만 뒤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모님이 아주 중태에 빠진 그런 사건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뭐냐?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간증에 보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주문하기 바로 직전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 아니, 금방 지금 밥 먹고 가도 될 수가 있잖아요, 보통 같으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보, 우리 가족들 전부 오늘은 뭔가 여기서 밥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빨리 가야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목사님한테는 어떤 영적인 직감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적 증거죠. 그래서 집에 불이 나게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차고 앞에 차를 막 대려고 하는데 차고 안에서 뻥 하면서 뭐가 터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차고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뭐냐면은 그 온수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 보일러의 전기 보일러인데 그게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뻥 터지자마자 불이 붙었어요. 바로 이 목사님이 영적인 그 내적 증거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바로 소방대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진압을 금방 해서 집 전체가 불타지 않았다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게 뭘 말하나 하면은 바로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내적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걸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증거를 받는 방법은 뭐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내적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 있는 겁니다. 주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성령 충만의 표적이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적 증거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언을 별로 꼬레비 은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최고의 축복의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제 간증을 메릴랜드에서 일로 이사를 올 때 오는 날까지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지역으로 못 오더라고요. 이 악한 영은 이 지역으로 오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막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는 2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오는데, 그날도 우리가 오니까 폭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노폭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노폭 다리를 건너려면은 약 한 40분을 차로 운전을 해야 노폭 다리가 지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노폭 다리가 크로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딱 건너오고 나서 크로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머물렀다면 우리는 노폭을 건너서 이 노스캐롤라이나로 못 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 느낌이나 몸의 소리나 그 다음에 이 지성적인 소리,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아차 잘못하면은 엉뚱한 쪽으로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내적 증거. 정말 귀한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제 가끔 내적으로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항상,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되,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 내적 증거를 정말 많이 받게 되죠. 네. 하여튼,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네,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중보 기도의 시간.